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다락방 13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담 없이 쓴 그런 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영문과 한국 말로 써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같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작했는데 벌써 13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한편 전혀 보호받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So hello everyone. We have the 13th session of the upper room. So today's story is a bit particular because sometimes we feel no God in our lives. So it's like you are passing the very difficult times, and then you don't find any touch of God, and then you can have the doubt God exists, or maybe I'm abandoned, etc. So in that kind of situation, today's story can give us insight how we can have the hope to overcome such a difficulty. So I will start to read twice. So you will try to understand that in Korean. 저는 채소 농장에서 일합니다. 1년 중 강풍에 토양이 침식되어 어린 새싹이 자라지 못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고 채소를 심기 전에 곡물을 줄지어 파종합니다. 그 곡물이 발아해 몇 센티미터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채소를 심습니다. 곡물은 채소를 위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그 작은 식물이 흙에서 나올 때 보호해 줍니다. 때로는 바람이 곡물 쪽으로 흙을 너무 많이 날려서 마치 눈이 바람에 날려 쌓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 분노, 좌절감을 유발하는 역경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지어선 그 곡물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견뎌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말년의 번영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이자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So I will read it once more. 저는 채소 농장에서 일합니다. 1년 중 강풍에 토양이 침식되어 어린 새싹이 자라지 못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고 채소를 심기 전에 곡물을 줄지어 파종합니다. 그 곡물이 발아해서 몇 센티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채소를 심습니다. 곡물은 채소를 위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그 작은 식물이 흙에서 나올 때 보호해 줍니다. 때로는 바람이 곡물 쪽으로 흙을 너무 많이 날려서 마치 눈이 바람에 날려 쌓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 분노, 좌절감을 유발하는 역경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지어선 그 곡물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귀의 모습처럼 나타났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견뎌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말년에 번영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이자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그럴 때 참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적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을 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작은 것들이 다 모이고 작고 큰 것들이 모여서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를 빨리 읽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번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돌아봤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느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작은 어떤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들을 우리의 희망으로,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해서 풀어졌다는 거를 기억하는 그런 희망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text?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believe that we are protected by God when we have the difficult time. But I think the meaning of protection is a bit different from the God's definition. His protection is beyond what we can perceive, and then it's not immediately felt. But long time after, we can see that very clearly when this experience is accumulated, as like we can understand at the time why that happened. And then we can trust in the God much easily after that. So in fact, God allows us to train our trust through a lot of proofs he gave us. We should remember those evidence without forgetting them. I think the problem of human beings, we forget too easily. What we received, in fact, that is the evidence of God, and then that is evidence of His love. So whenever we receive something, we are very happy on that spot, and then we just eventually forget. So I think that this is a kind of a muscle. We can accumulate what we received as a proof of God's love, and then don't forget, and then keep them, and then just accumulate that as like your muscle. And then whenever we have another difficult time, and then we will endure that much easily. So this is what I thought about this text. So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e, and then we can meet the next session. Bye for now.